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2면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우리 지난주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 안에 있는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가 무엇이냐? 당시의 사회는 그 종교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런 혈통도 아니고 우리 시대는 어떤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규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디에 속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혈통을 이야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어디에 속하고 싶어 해요. 주로 어디에 속하고 싶어 합니까? 교인으로서는 큰 교회에 속하고 싶어 하고요. 직장으로서는 대기업이나 자랑할 만한 직장에 다니고 싶어 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속해야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용납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이미 용납받았다고 하는 그 엄청난 소속을 잊고 다른 곳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기 때문에 사실은 평안도 없고 자유도 없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그런 평안이나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한 행위가 자기 자부심의 근거입니다. 그런 행위로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부심, 공로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저 이렇게 선한 일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오히려 그런 자부심, 공로, 선한 일에서 오는 그런 자존감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정죄가 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제 주변에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정말 선한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 앞에 가면 제가 이렇게 위축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눈빛을 알아요. 너는 왜 이런 거 안 해?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분들 정죄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선한 일도 절대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는 겸손하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게 항상 우리의 자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더 높은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더 높은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죄책감을 사로잡습니다. 자유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히려 그런 기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헬라인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일이 뭐 그렇게 문제가 되고 대단한 일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혈통이나 율법이라는 기준을 따른 그러니까 아직 유대교와 완전한 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그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건 웬만한 용기가 있지 않으면 절대 주장하지 못하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회 안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구원이 행위나 기준에 만족함에 근거할 수 없구나.
이제 이쪽 교회에서 복음 전한다고 사도 바울 저거 잘못된 복음 전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믿는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은혜라고 하는 기독교적 용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우리는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붙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사기 설교할 때도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스라엘이 받은 그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일들이 이스라엘에 어떤 행위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예요. 그런 공로가 없지만 구원을 주신 것 은혜. 좁은 의미로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이 특별한 일을 은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거든요.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이 은혜를 굳게 붙잡는 거예요. 이 은혜를 믿는 사람은 달라요. 왜요?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행위가 조금 부족해도 내게 있는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알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죄악을 볼 때마다 더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이 은혜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라는 뜻입니다. 더 예수님 굳게 붙잡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감사와 감격을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이런 은혜와 믿음이 정리된 초대 교회에 이제 한 가지 과제가 생겼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직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잘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 중심의 교회와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사이좋게 동역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이쪽 교회 가가지고 헬라인 교회 가가지고 나 유대인이야, 내가 너보다 훨씬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자랑하지 않고, 또 반대로 이 헬라인 그리스도인들도 위축되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유력하다는 이들이 나옵니다. 이 유력하다는 이들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보면 모든 교회의 뿌리가 되는 첫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을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로만 카톨릭은 아니지만 아마 당시에 교황과 같은 그런 절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권위를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그런 권위들은 절대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그런 권위를 주장한다면 그 사람 정말 이 은혜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겠다? 이 생각하는 것 복음으로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생각입니다. 다 죄인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인데 누가 누구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유력한 사람들은 어떤 교회의 질서를 결정할 수 있는 권위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유력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의무를 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기준이 되었을 겁니다. 주로 무엇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겠죠. 그러니까 우리 할례를 행하고 있으니 너희도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했다면 그게 다른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절대 그런 것은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구원과 관련되어서, 이 복음과 관련돼서는 절대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4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기준은 단 하나,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국 교회를 보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안타까움도 이겁니다.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보다 다른 것들이 더 우선하는 것들이 가끔씩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곳은 정치적으로, 교회 사실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은 이런 강요를 받아요. 보수냐 진보냐 어느 한쪽을 선택해라. 우리가 다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은근히 이쪽이나 이쪽을 선택하도록 계속 강요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치적인 그 호불호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데 지역이 보니까 우리를 지지하지 않겠네? 아니면 세대가 안 그렇네? 그거 가지고 분열한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고대에는 혈통이나 인종의 문제나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는 것이 어려웠다면 제가 보기에는 현대는 정치를 뛰어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비록 달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살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교회의 양상이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과 계층과 문화가 다양해질수록 우리가 왜 하나냐? 더욱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막 뻗어나갔어요. 이제 아프리카도 가고 그리스도 가고 서바나도 가고 동쪽으로 인도도 갔을 것 같고 이렇게 막 뻗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다양해지다 보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우리 한번 모여보자. 그래서 교회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딱 모였는데 피부색도 달라요. 성별도 달라요. 복장도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뻐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구나. 그게 교회의 정신이라고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카톨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천주교를 이야기해요. 자꾸 로만 카톨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걔네들은 로마에 있는 카톨릭, 로만 카톨릭이고요. 카톨릭이라는 말은 그 공교회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훌륭한 의미거든요. 그걸 어떻게 그 사람들만 이렇게 공유해서 독점해서 카톨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용할 수 없는 단어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고 다양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하나의 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지 않으면, 즉 다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을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읽다가 첫 부분부터 고개를 갸우뚱했던 것이 있습니다. 워낙 오래전에 읽기도 했지만 C.S. 루이스가 진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이냐 몇 가지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충격을 받았던 것은 거기에 세례가 들어있었어요. 세례 받아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일을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어떤 의식들을 추가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잘 모르던 때라 100년 전에는 그랬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로만 카톨릭과 크게 다르지 않는 의식 중심의 영국 성공회가 가졌던 어떤 그들의 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만 카톨릭은 어떻게 이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칠성제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7가지의 성례가 있어요. 저도 정확하게 저희 거 아니니까 잘 기억 못합니다. 태어날 때, 뭐 할 때. 그래서 죽을 때도 세례가 있어요. 그 세례 비슷한 게 있어요. 그 예식 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또 충격적으로 봤던 영화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보면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인가요? 막 그 총알이 빗발치고 사람들 죽고 포탄 터져서 너무나 아프니까 소리 지르고 또 한 사람은 너무나 아프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팔 떨어졌는데 주워로 다니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 군종 신부가 죽어가는 사람들 귀에 대고 뭐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 그거 보면서 대체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나? 근데 군종 신부의 그 로만 카톨릭의 관점에서는 마지막에 죽을 때 그 무슨 성사 안 하면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강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좀 두렵기는 해요. 저에게도 두려움이 있어요. 마치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하지 않은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최 목사가 세례 필요 없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그런 의미 아닙니다. 세례의 의미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곳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술을 금기시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같은 언어를 사용해야만 구원받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꽤 오랫동안 라틴어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다 쓸데없는 복음 위에 더해준 그런 것들이죠. 우리 교회가 독립교단에 속해 있어서 제가 춘천에 와서 보니까 여러 이렇게 다른 교단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굉장히 소수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교단 목사님들에게 자연스럽게 나아갔는데 그 목사님들은 자기들 무리, 제가 들은 정확한 말은 성결인이 아니네 라는 말이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구분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어떤 교회 주일에 절대 일을 하면 안 된다, 돈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거 어기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교단에서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최근에 주일날은 교회 복사기를 끈다고 합니다. 그 복사기가 일하면 누군가가 일하고 있는 거라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일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런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 배역한 이단 교회 같이 보이는 거죠. 지금도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많은 교단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무엇인가를 강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더 많이 놓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것으로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의 방식과 관점으로 행위와 보상의 법칙 따라서 계속 무엇인가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은 자다, 복음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초대교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하나됨의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였습니다. 많은 경우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희생해라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희생을 통해 연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됨은 이 복음의 진리를 중심으로 하나됨입니다. 오히려 자유가 있어요. 달라도 괜찮아요. 그게 복음의 하나됨입니다. 복음을 반대로 이 연합이 소중하다고 하면서 복음을 희생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절대 다른 것의 종로로 타는 반대로 된 거죠. 교회는 복음 때문에 행위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한 행위들.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다시 이방인의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가 어떤 의무를 준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사역지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 너는 헬라인.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런 차이에 대한 인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사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너는 왜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 되어야 하는 일이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할 일일까요? 이 당시 상황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이 사역한 이방인 교회보다 훨씬 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부자 교회였던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적으로 돕는 이야기가 로마서에 보면 나옵니다. 헌금을 전달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재물을 공유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교회가 생기고 서로 재물을 공유하는 것을 진짜 교회의 표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한 부자 유대인이 율법은 잘 지켰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도 예수님은 그가 너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그거 다 팔고 난 다음에 나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재물의 문제를 건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도 그 사람들을 구분하신 기준도 뭐 누가 치유의 능력이 있느냐, 누가 더 많은 일을 했느냐, 공로가 있냐 이런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 억누린 자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예수님처럼 대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누셨습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 청지기 비유에 따르면 누군가에게 재물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에 맡겨주신 식구들을 때에 따라 먹을 것을 챙겨주라고 능력 있는 청지기에게 주신 것이다. 맡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한국 교회,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근데 그게 원래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교회의 표지였습니다. 이게 말씀의 진리예요. 집사를 세우신 이유도 가난한 자들에게 교회에 모여온 이 재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일은 교회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나의 재물을 가지고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일종의 제자 훈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포기하면서 또 공유하면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그런 필요가 보거든, 혹시 나에게 무엇인가 생겼거든, 이것을 누구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남으면 이거 누구에게 주지? 그럼 있어요. 그렇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일이 굉장히 풍성하죠. 항상 먹을 게 넘쳐나잖아요. 특히 요즘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정말 이 자비와 정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새벽 설교를 하는데 실시간 영상에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비도 오고 너무 배고프고 몸도 씻고 싶은데 찜질방 갈 돈도 없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그 댓글을 그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봤는데 그 새벽에 이렇게 올릴 정도라면 정말 마음이 힘든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도와줘야 되나 움찔움찔 막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기도하려고 딱 앉아가지고 그냥 지나가기가 너무 쉽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검색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에 그 계좌의 주인 이름을 검색을 해봤는데 계좌번호도 똑같이 뜨더라고요. 우리가 꽤 오래전부터 이분은 그 계좌번호로 열심히 그런 일들을 해오셨어요. 어떤 일인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찾은 것은 그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그 이름과 그 계좌로 사기를 치고 계셔서 그 중고거래 사기를 많이 한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리 좀 검색해보고 사기당하지 말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그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읽은 글은 컴퓨터 싸게 판다고 해서 돈을 입금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3년 전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계속해서 이렇게 그 통장과 그 이름을 사용한 거 보면 대포 통장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새벽부터 그런 글을 올리는 거 보면 참 사기꾼도 부지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돈 많이 보냈는데 앞으로는 검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역들과 대상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간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도 우리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을 이제 구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돕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니까. 우리 시대에도 그런 거짓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사역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교회는 서로 다름에도 하나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 자기 스스로가 자랑하게 되는 어떤 혈통이나 어떤 규정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는 비록 죄인이지만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제가 그 은혜를 믿습니다. 그 고백, 그 겸손함이 있는 그 사람들이 형제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정말 자기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주신 것을 어떻게 정의와 자비로운 일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고민하고 실제로 흘려보내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내가 가난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실제로 내가 쓸 것 못 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주는 것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부담스럽고 죄송한 마음도 들어요.
그분이 사용할 것을 저에게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또 그것 따라서 저도 제가 힘들어져도 주려고 노력합니다. 마음대로는 다 못하지만.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흘려보내는 일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한번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인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품 110번 함께 찬양합시다. 예품 110번입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110번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